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내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들이면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주시리. 이 찬송가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것인데,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그 문 두드리는 손은 어떤 손이냐 그런 거예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손이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손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린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고, 개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눌리고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공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해 피 흘리기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깨우치기 위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피 흘리기까지 자녀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닫도록 피 흘리기까지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상과 지역 감정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국민의 마음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31절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로만 보면 서로 배치되는 말을 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율법에는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이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말하고, 유대교 율법이란 헬라제국 시대의 헬라와 정책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을 말하는데, 특히 안식일과 할례법, 정결례법, 음식 규례를 강화한 것을 유대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대교 율법의 특징은 율법과 규례를 조항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한 데 있어요. 유대교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조항이 39가지가 되는데, 이 39가지를 각각 조항마다 6가지로 더 세분화해서 234가지가 되고 더 확장되어져서 600가지나 되는 안식일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이런 600여 가지나 되는 안식일 규례를 문자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런 유대교 율법의 근간은 그럼 어디냐? 출애굽기 십계명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십계명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시죠?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왜 둘일까라는 건데, 그리고 왜 이 두 십계명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세대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들어있고 두 십계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계명이었고, 신명기 십계명은 광야 세대에 주어진 계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재해석해요. 이것을 신명기라고 이제 말하는데 특히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그런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데였고 가나안 땅은 정주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환경과 생활 터전과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들려줘서 구약 성경에 두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4계명인 안식일법과 5계명인 부모 공경법, 그리고 10번째 탐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모든 창조를 마친 후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들 파악이 되셨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안식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교 율법의 문제점은 신명기 10계명이 출애굽기 10계명과 내용과 강조점에 있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뀐 시점에 또다시 재해석되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헬라 제국의 헬라화를 막아내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한 것이 유대교 율법이라면 로마 제국으로 시대가 바뀐 다음에는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했는데 옛것을 고수했다라는 겁니다. 헬라 제국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재해석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원론과 강론이 있습니다. 원론은 불변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강론은 그 불변하는 원론을 각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규정하는 행동 양식을 말해요.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론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강론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알고 미루어 새롭게 하는 거다. 그런 건데 매 시대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온고지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매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학과 교리예요. 한국 교회는 이 교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와 좀 다르면 이단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감리교가 아닌 타교파에서 볼 수 있는데 온고지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때 유대교 신학과 교리는 재해석되어야 했는데 재해석이란 강론화한 것을 원론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옛 포도주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했을까? 첫째는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옛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대교 체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유효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가진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새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고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고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 새 포도주는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면 새 부대, 새 계명을 담을 새 부대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개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곧 교회를 새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유대교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 체제를 강화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악용한 교리가 있는데 인과응보 교리예요. 이 인과응보 교리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권선징악 뭐 이런 표현으로 되는데 인과응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 이런 건데 이 인과응보 교리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과응보 교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 교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원인론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죠? 그것이 이제 원인론인데 이 인과응보 교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 교리는 개인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에게 적용한 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유대교 체제의 붕괴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인과응보 교리를 계약 공동체에 적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내가 잘못했으므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병든거나 그죠? 가난한 자나 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나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율법에는 성문율법과 양심율법이 있습니다. 성문율법은 문자로 기록된 그런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율법을 말하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과 계약 그리고 구원에 이른 지혜와 지식이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율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성문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양심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세로부터 만물 속에 감춰져 있다. 이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상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문율법과 양심율법,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내산 계약법을 조항으로 만들고 문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자연계시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고 유대교 율법은 이것을 문서화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물을 자신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창조 그 자체라고 에베소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펼치는 그리스도론을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고스란 헬라 사상에서 근원, 원리, 이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이치와 원리와 법이다라고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로고스 기독론은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서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법, 창조의 원리와 이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이치와 원리를 알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첫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법을,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시고기라는 고기 얘기 들어봤죠? 그 다음에 거미도 그렇습니다. 문어도 특별히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굶고 그 새끼들을 먹으려고는 그 물고기들을 계속 몰아내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몸을 다 뜯어먹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문어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창조의 이치와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창조 질서와 조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윤리와 도덕은 도리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윤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윤리와 도덕의 근간은 사단입니다. 네 가지 단서라는 거예요. 사단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마음, 즉 덕성으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한 양심이고,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란
유대교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율법 정신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14절에서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말씀은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성문 율법과 특별 계시가 있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이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만물에 들어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성으로 자연의 그 이치 또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만물을 보면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사물이 생겨나고 우연히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창조를 부인하고 질서정연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연 속에는 만물의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있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에는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질서정연하다라는 말은 창조와 논리를 말하는 거다. 질서를 말하는 거다. 원리와 이치와 법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건 다 위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데 실상 이들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다고 해서 옳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거냐? 선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무보수로 가르치는 일을 한 자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수고해서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사두개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두개파가 없어요. 근데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이들이 유대교를 지켜왔고 그래서 지금 유대교를 랍비 종교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종교가 배출한 최고의 교사고 지도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2000년 동안은 떠돌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이런
자비량 선교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도둑질 말라고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간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실제로 신사 물건을 도둑질했냐 간음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따라 지키지 않고 조항으로 문자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고 양심의 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흠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니까요. 그러나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돈과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고, 이것에 군침 흘리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성전에 쌓여 있는 물건들, 금은 보석을 내 집으로 옮길까,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자칭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려주지 못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은 그런데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옛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솜털이 쭈뼛쭈뼛 서야 됩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말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과 의도를 따라 살지 않고 신학과 교리와 전통에 얽매여 지키는 자들에게 선포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행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하는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